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고 긍휼함을 저희들에게 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내 하고 싶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 욕심에 좌우되어서 저희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께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8절로 은혜 입은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들은 구전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은혜를 입은 까치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느 선비가 길을 가던 도중에 큰 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뱀이 둥지 안에 있던 아기 까치들을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까치들을 불쌍히 여긴 그 선비는 재빨리 활을 꺼냅니다. 그리고 뱀을 향해 화살을 딱 쏘아서 뱀을 맞추고 까치들을 구해주고 자신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선비는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져 잘 곳을 찾게 됩니다. 마침 불빛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그곳을 발견하여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쁜 여인이 나와서 극진히 그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 줍니다. 그가 피곤에 지쳐서 이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서 눈을 뜰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목을 감고 있던 큰 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뱀은 바로 자신을 정성껏 대접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뱀이 말하기를 내가 죽인 나의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만약 종이 3번 울리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비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는 절망 중에 빠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소리가 1번, 2번, 3번 울리며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놀랬던 그가
종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까치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은혜를 갖기 위해 까치들이 머리로 들이받아, 종을 들이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화에서 은혜를 입은 까치도 자신을 희생하여 은혜를 갚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선행이나 또는 희생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합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하려고도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거절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다음 왕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울의 남은 집안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으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또한 그 기억에 대해서 지키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지키려고 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되게 한 것, 즉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말씀에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사울 앞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며 또한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해준 그 요나단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즉 요나단이 다윗을 강력한 자신의 숙적으로 여기고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정 이상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이 지키려고 했던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새로 정권을 잡은 왕은 이전에 몰락한 왕가의 자손들의 뿌리를 뽑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즉
왕가의 자손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여 반역의 싹을 완전히 자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과거의 일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오직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이러한 은총을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원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또 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사랑의 전달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이웃에게 은혜의 통로, 사랑의 생명줄이 되어서 주님의 은총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시바라는 종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바를 부르자 그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시바가 듣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방금 말한 것처럼 왜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4장을 보면 무비보셋이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서 유모가 재앙이 그에게 닥칠까봐 두려워하여 아기 무비보셋을 안고서 서둘러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녀가 안고 있었던 그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바는 이러한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로드발 마길의 집에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을 자신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가 다윗의 부름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자신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긴장감 속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에게서 죄인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와 혜택에 대한 감격이 오래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된 우리는 하나를 받으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를 가지려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그 길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고단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을 때 다윗이 그를 불렀습니다. 과거에 삶이 어떠하든지 묻지도 아니하고 그를 불러서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외모, 능력,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그대로 나아갔듯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첫째로 경제적인 은총을 베풉니다. 즉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런 분배받은 땅을 그에게 돌려주는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부를 다 빼앗겨서 빈 털터리에 비워짐의 인생에서 물질의 채워짐이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신분적인 은총을 베풉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처럼 왕의 식탁에서 항상 떡을 먹는 왕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왕족의 신분을 누릴 수 있었던 그가 반역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전에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라는 오명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절름발이의 비참한 육신을 가지고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왕자의 신분으로 다시 역전이 되는 그런 기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물질이 채워지는 경제적인 은혜와 왕자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되는 신분적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처럼 현재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자랑스러운 백성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또 신분적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은총으로 갚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입은 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한 은혜를 항상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늘 빚진 자로서 늘 감사하는 마음과 빛을 갚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면 다윗의 은총에 대해 무비보셋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매, 이 말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죽은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주 보잘것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늘 깨닫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그런 나를 이렇게 돌보아시나이까? 라는 고백처럼 베푼 분의 귀한 은총을 높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다윗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결국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대적이 자신을 공격해 올 때도,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올무를 놓을 때에도,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를 결코 잊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려고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요나단의 사랑의 은총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었나요?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 즉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입은 은총은 무엇이 있었나요? 빈털터리의 비워짐의 인생에서 물질의 채워짐이 일어나는 경제적인 은총, 그리고 노예와 같은 삶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역전되는 신분적인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늘 마음에 담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둘러보건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을지라도 주님은 늘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물로도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것뿐인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현재의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의 체험 속에서 은혜를 느끼며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